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꼭 왠지 한 해가 끝나가는 그런 느낌 안 드나요?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라는 이름 아래 밤새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배회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피자 배달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어제 벌써 1층 계단에 누가 피자를 배달하고 왔어요. 그 피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연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겨울에 피자가 배달되면 얼니다. 얼고 비둘기가 참새가 안 와요. 그래서 치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에 우리는 이단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하는데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은 딱 줄기차게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압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셨어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참고로 그럼 왜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연말이라는 시간이 돌아오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삶의 고단함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만 되면 거리를 배회하면서 뭐 한다고요? 피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이 피자를 배달하면요, 자신이 1년 동안 쌓아올린 수고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돼요. 피자 배달을 하려면 그냥 합니까? 거하게 가잖아요. 애들이 참석해서 피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참새하고 비둘기가 먹는 거요. 길바닥에 전봇대에 있는 거. 하려면 큰 소리를 좀 하든가. 그렇고 배회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핥힙니다. 왜요?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그 고단함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정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 의미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맞이할까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날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나라 이런 서름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와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런 서름의 것들이 연말이 되어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어도 지속되는 거예요. 꼭 우리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2019년 끝자락 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해. 그에 따른 속상함과 고단함이 있어서 속상함과 고단함을 1년 동안 가졌던 그 수고로움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뭐로요? 피자 배달로.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 이 호적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2019년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호적이라는 단어는요, 정복자가 피정복자인 그들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해서 그들로 징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군인으로 차출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통치할 건가를 구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옥죄이려고 하는 단어가 이 호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아픈 역사가 그것을 잘 반영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임시정부 대원 역을 맡은 이정재라는 사람이 있죠. 임시정부 대원 이름이 이정재가 아니고 배우 이름이 이정재. 그가 친일로 돌아서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이 올 줄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가슴에 너무 다가오면서 아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민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언제 독립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상투를 잘랐어요. 만일에 저도 그 당시에 지금 이 나이로 있다면 저도 상투 잘랐을 것 같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말을 썼어요. 그 흔적이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와리바시, 뺀또, 수금푸. 바로 이 고단함이 이렇게 독립이 올 줄 몰랐다라는 대사에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독립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저 일본말 안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만일에 살았다면 상투 안 자르고 한번 버텨보고 도망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독립이 올 줄 모르니까 산속으로 숨지도 못하고 상투를 잘랐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 아픔 속에, 그 고단함 속에 이렇게도 살아서 독립을 맞이하고 이렇게도 살아서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행했던 그 고단함.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상투를 자르고 일본말을 쓰지만 뼛속만큼은 대한국인으로 살다가 조국 광복을 맞이한 거였어요. 그 광복을 맞이한 기쁨은 분명히 그 고단함과 비례할 거예요. 호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내용에 나와 있는 이 호적이라는 단어는 역사적 고단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호적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견뎠던 것 이해하는데 호적이라는 이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제 극에 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단어예요. 아니 지금껏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냐라는 그 고단함의 단어가 호적이라는 거예요. 꼭 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쌓아 올렸던 공든 나라라는 선민이라는 그 이스라엘 그 국가기관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2019년을 열심히 다름질을 해왔는데 변함없는 2019년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에이 그냥 피자나 배달하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을 보십시오. 피자를 치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자를 저 앞에요. 우리 1층 계단 있죠. 그 앞에 계단에다가 배달을 한 거예요. 왜 거기다 배달을 하죠? 옆에 전봇대도 있고 옆에 맨홀도 있잖아요. 옆에 나무도 있고 저쪽에 뭐 베리벨 거 있잖아요. 왜 하필 교회 입구 그 계단에다가 피자를 배달했을까요? 저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업수이 여기구나. 내가 빛이 못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못내 아쉬웠어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교회 1층 계단에다가 배달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맞이하면서 그냥 모든 게 싫다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요. 바로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구주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단어는 2019년 끝나지 않는 고단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성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지금 삶의 고단함을 넘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성탄하셨다가 이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 날이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예물을 3개 드렸으니까 4명이 와서 3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2사람일 수도 있어요. 박사들이니까 2사람 이상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왕이 보였어요. 그래서 몇 달을 걸어서 왔는가 하면 1달 이상을요. 최소 이 1달 이상을 강도들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고요, 밤에는 추워 죽고요, 가만히 있으면 목말라 죽는 길, 광야 사막길을요 약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저 그제도까지 걸어가라면 걸어가겠어요? 수천 킬로의 길, 그렇게 만만한 길 아닙니다. 그 길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들과는 큰 어떤 그 인맥이나 여타한 것들이 없는 그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인류를 구원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구주였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왕의 출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왕요. 특별히 구주라는 단어는 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왕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적과 그 왕이 싸워서 우리를 구출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걸 2019년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아직도 고단함이 끝나지 않으므로 밤거리를 배회하며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우리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든탑을 무너뜨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요, 이들에게 왕이 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뭐요? 다시요?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고단함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수를 향해서, 내 고단함을 향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왕이 안 났을 때는 나도 그냥 같이 주눅 들어서 그냥 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데, 내 왕이, 우리 왕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뭐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고단한 원수를 향하여 다 죽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환경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물질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건강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죽었어. 조금 더는요, 악한 마귀를 향하여서 깨물고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왕이 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탄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를 왕이라 부르는데 그 왕과 함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게 되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장차 왕이 되실 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분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왕이 되실 분이군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이게 교회 용어로는 맞지 않아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옛날에 또 이정재가 나오네요. 왕이 될 상이다. 옆에 계신 분들은 왕이 될 분들이라고요. 나도 왕이 될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는 존재예요. 누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될 분들인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왕이니까 분이라고 제가 붙여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왕이 될 분이라고요. 성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과 고단함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다닐 것이 아니라, 피자 배달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의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다스릴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후중에 영원히 왕노릇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눅들어서 너무 삶이 힘들다고 자포자기하며 피자 배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담대히 살아갈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왕이 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왕이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자로서 심판할 자리 가운데 있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앞부분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왜 심판할까요? 왕이 될 분이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2019년을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고 배회할 끈덕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들여 쌓았던 탑 무너뜨리지 마세요.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공든탑, 그 가정과 교회의 탑을요 2020년에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인한 이 땅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나름대로 애쓴다고 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습과 환경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아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의 위로하심이 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루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모습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늘의 평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하실 하나님, 2020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사실을 아는 내가 이제 또 우리 가족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분열되어 버린 이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왕되심을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 되는 것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 마다 않으시고 죽음과 맞짱 뜨는 것 마다 않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과 맞짱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은총이 이 한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성탄을 인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나가기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